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헌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동일하게 4개의 구절을 할애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본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오늘 대충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성도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태중형제님이 가르쳐줬던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너무 쉽게 자주 잊기 때문에 우리가 추억의 커튼을 열 때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주 잊는 그 사실을 오늘 추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나왔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쉬시다가 목격하신 장면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고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금함은 성전 앞에 헌금함이 한 12개의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개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고 4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아마 자신의 물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렙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2렙돈 하면은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하여튼 적은 양이니까 이렇게 써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보통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제가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대략 이제 뭐 한 8만원 정도? 그 정도 맞습니까? 네네. 법적으로 63,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조금 더 주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만원, 뭐 이제 10만원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8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데나리온을요.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 8만원을 128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한 렙돈이에요. 625원 정도. 그러면 2렙돈이면 얼마일까요? 1250원. 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돈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아주 적죠?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적은 양입니다. 혹시 1000원짜리 헌금함에 넣어보신 분 있으세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조금 저는 한 장만 넣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드리기도 약간 손이 부끄러운 그런 작은 액수였다는 거죠. 지금 그 돈을 이 과부가 현금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다 같이 앉아있었던 게 아니고 막 흩어져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 야 얘들아 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한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21장 3절인데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 그 강조해서 표현하실 때 쓰시는 그런 관용구죠, 그죠? 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쓰시는 관용구를 쓸 만큼 지금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정말로 주목해 봐라. 여기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배우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주목시키신 것입니다. 모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250원 넣는, 1250원 맞죠? 1250원 넣었는데, 그날 그 헌금함에 넣은 분들은 그 앞에 보면 부자들도 헌금함에 뭐 많이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뭐 오늘로 치면 뭐 10만원도 될 것이고 20만원도 될 것이고 뭐 50만원 100만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과부보다는 다들 많이 넣었을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그 액면 가로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평가의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평가의 기준을, 지표를 엿볼 수가 있죠. 사실상 우리가 절대값으로 비교했을 때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나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작 1,000원, 2,000원의 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44절을 보면은 앞서서 넣었던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적인 액면가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과부는 순위 안에 들 수도 없습니다. 그날의 헌신이. 하지만 그 과부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그게 어떤 형편이었느냐, 그 돈이, 그 작은 돈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전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식이 뭐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과부가 되었는지 전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 성전 앞에 모여 앉아있는, 또는 그 성전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인파들 중에서 그 보잘것없는 과부의 처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홀로 누구만 주목하여 보고 계셨어요? 주님만 주목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그 과부의 형편과 배경을 알고 계셨어요. 실은요, 주님 외에 다른 제자들이 그 과부가 2렙돈을 넣는 장면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 2렙돈이 그 과부의 전재산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몰라요. 조금 넣었네라고 밖에 생각 못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그 과부의 전재산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었어요. 왜? 전재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를 심지어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서로의 집에 손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더 속속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곤란한 상황인지, 뭐 그런 것까지 뭐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형제 집에 통장 잔고가 얼마냐고 물어볼 겁니까? 네, 껄끄러운 질문이에요, 그죠? 네, 서로 묻지 않죠. 그런 것은 흔히 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처한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장해 주느냐? 우리의 헌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분도 결국은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이 그 과거의 전재산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 그 헌신의 정도가 다른 분들, 다른 어떤 가정의 헌신의 정도와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인 어떤 액면가에 있어서는 확연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헌신한 분과 50만 원을 헌신한 분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예를 들면요. 하지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정말로 속속들이 100%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위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평가를 내리셨을 때 먼저는 그의 온전한 헌신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이 과거의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를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근데 뭐 그냥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벌 받지 않으려고, 벌 받을까봐 그 벌을 또는 어떤 법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 마지못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간 동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의무. 이것이 내가 행해야 되는 것. 어떤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을 다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안도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동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동기는 기꺼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동기로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동기가 섞여 있지만 참 가장 지배적인 동기는 이 사랑의 동기인 경우가 많죠. 기쁨의 동기가 되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행동들이, 헌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부의 동기는 어떠한 동기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과부가 만약에 두려움이나 또는 벌을 피하기 위한 동기로 이 헌신을 하였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과부가 그 두 렙돈을 하나님의 헌금함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과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나무랄 사람이 그 광장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누구도 그 과부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가 그렇게 헌신을 드리는 것은 두려움의 동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동기로 이것을 드렸을 것이냐, 혹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탈무드를 살펴볼 때요,
유대인의 어떤 관습에는요, 그 사람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유대인에게 보편적으로 부과된 어떤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한 유대인이 서 있는데 로마인이 그 유대인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면서 네 돼지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유대인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이때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 유대인을 동족들이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는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두 랩도는 그녀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생활비 전부였어요. 이걸 드리고 나면 그날 저녁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은 굶어야 됩니다. 물론 뭐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녀가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드려야만 해 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그것을 드렸다고 한다면, 실은 그녀는 그러한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상황적인 근거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마음속에 드려야 한다는 이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볼 때 우리가 이 과부의 헌신의 동기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그녀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고 그녀의 전재산이었어요. 전재산이 2,000원인 사람이에요.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그녀는 오늘 저녁을 굶어야 되고요. 특별한 도움을 섬겨줬으면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얼마나 더 끼니를 이어가지 못할지.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 안전망이 더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고 과부는 사회의 최약자자, 최빈자였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누가 그녀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집에 쌀이 떨어지거나 먹을 것이 떨어진다고 살펴서 식료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어떤 의무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헌신을 드렸다고 보기도 참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과부는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기쁨,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기뻐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고 황급히 그곳을 떠나서 사라졌던 것이죠. 그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 헌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어떤 목적이나 동기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고 있는 눈길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모든 보화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곳에 드린 그 어떤 사람의 헌신보다도 가치가 있었다. 많이 드렸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드리기로 한 달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각자 처한 형편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살림살이가 이렇게 넉넉하시는 가정은 흔치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또 연말이라 돈이 나갈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결혼식은 연말에 몰아서 하는지 한 두세 곳만 가도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참 제한되어 있는 수입 안에서 빠듯하게 가게를 꾸려나가야 되는 형편들이시고 가입돈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으신 형편들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모았던 건축 헌금이 약 3억 정도 된다고 들으셨죠? 사실 3억이란 돈은요, 우리한테는 무척 그냥 큰 돈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년에 30억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는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모아둔 돈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절대값은 3억이라는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우리 동북교회 각각의 가정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3억이라는 돈은 3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도 있고 3조와 같은 가치와 그러한 어떤 물질로서 주님께는 인식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단순히 3억이라는 액면가로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마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지금까지 드려서 그만큼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처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얼마를 헌신하는가, 나는 얼마를 헌신했고 옆 가정은 얼마를 헌신했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재어보는 그런 것도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네. 각각의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마음대로 헌신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의 동기로 주님께 헌신했을 때 그 자체로서 주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가장 많이 드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우리는 이런 가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헌신이 끝났을 때 그 시점에 얼마나 모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영성이나 헌신의 정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희귀한 것이에요. 주님 보셨을 때. 그래서 주님은 두 랩돈, 불과 1,000원, 2,000원밖에 되지 않은 그 과부의 돈, 그 이면에 있는, 그 물밑에 있는 과부의 헌신되어진 그 마음의 가치를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 또는 각각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헌신하실 때 참 이 과거와 같은 동기로서, 이 과거와 같은 마음으로서 드린다면 그것이 주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주님께 인색하게 드리면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적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정에 또는 각각 개인에게 이 헌신에 대한 어떤 정도를 맡기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또 기쁨으로 드리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헌신되어 있는 마음, 부어져 있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쓰잖아요. 그죠? 기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쁘게 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는 얼마를 냈고 또 누구는 얼마를 냈고 그런 주변의 눈치라든지 또는 마음의 어떤 부담감만으로, 물론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다들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감이 지배적인 마음으로, 의무감이 지배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마지못해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지만 주님의 마음에 최고의 기쁨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 물질 자체보다도 그 물질을 드리기까지, 그 헌신의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참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랩도를 드렸던 과부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의 헌신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금전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